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아내들과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제법 오랫동안 했는데요, 청소년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정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좋은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것에 동의했어요. 그렇지,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고, 그렇게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머무는 곳이 좋은 가정이지, 이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아온 가정, 저도 이제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가정, 자라온 가정,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가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루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부부입니다. 예. 집사님은 이제 웃음을 툭 터뜨리시는데,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있기에 앞서서 좋은 부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은 좀 간과합니다. 간과해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부부라는 선행되어야 할 그 목표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가정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떻게 또 오늘은 가정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무엇인지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가정들이 좋은 가정, 아니 좋은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우리가 이번 주 베드로전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우리가 꿈꾸는 이 좋은 가정 또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그들 대부분은 방탕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냥 방탕한 이방인으로 쭉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이 되기는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새 언약 백성이 되긴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펜을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아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신앙이 없습니까? 남편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믿는 아내들은요, 다른 무엇보다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 앞쪽을 봐야겠죠. 자, 2장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의 전체 내용은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를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는데요. 먼저는 세상 제도와 법, 그리고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법 아래 살아가는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도와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뭐 대단해서, 그들이 막 두려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구체적 상황은 이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주인의 신분도 있었고 종의 신분도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사환, 종이란 말이에요. 사환들아, 여러분이 혹시 사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뭐 대단하고 넌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인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가정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혹시 남편이 신앙이 없습니까? 더더욱 순종하십시오. 왜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아내들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내들의 얼굴에 꽃이 필까요? 아니면 그 구름이 이렇게 몰려올까요? 그죠? 보통 구름이 몰려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누가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남편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남편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 남편의 좀 민망한 모습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아내들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난 남편을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하는데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순종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하는 것과 순종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순종받기 합당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남편들, 저도 남편이긴 한데 우리의 남편들에게 순종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서희영 성도 가장 강력한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마 뭐 모두가 아마 비슷한, 우리 강 집사님은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륜이 있는 선배이기에 그냥 마음으로 딱 누르고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아마 우리 저기 사모님의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봐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남편 유정훈 목사님에게 순종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남편들이요, 없어요. 저를 봐도 저에게는 순종받을 만한 그러한 건덕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불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이건 뭐 A4 용지 한 장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죠? 몇 장은 줘야 이제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 집사님과 저만 지금 민망한 상황인데, 어쨌든 불순종할 이유는 바로바로 앞에 나와서 설교로 해보라고 해도 바로바로 말할 거예요. 남편은 그런 사실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순종할 이유와 목적을 남편에게서 찾는다면 아내들은 죽을 때까지 남편을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 뉘앙스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자, 순종해 주는 것은 남편에게서 순종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뭐죠? 베드로가 말했죠. 이와 같이, 즉 주를 위하여 순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주를 위하여 살고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여러분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혹시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더더욱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코람은 뭐죠? 무엇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데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 거룩한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없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귀찮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 귀찮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하나님 눈치를. 그래서 하나님 없다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요. 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손해봐야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왜 나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확 싸지르고 싶은데 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이 특권을 가진 예수 믿는 아내들이 그들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달라지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보면 순종은커녕 주먹이 먼저 쥐어지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그 남편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와 남편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바가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전체는 뭘 얘기하냐면 고난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 앞에 이제 펼쳐지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고난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고난을 참으라 하잖아요. 어떻게 참으래요? 이유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뭐래요? 아름답대요. 그 베드로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남편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 봐도 속이 뒤집히지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코람데오의 삶으로 정말 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주면서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아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 아내의 무엇으로? 행실로 말미암아 뭘 한대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선발대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선발대. 자, 여러분 선발대 뭔지 아시죠? 자, 선발대의 존재 이유는요, 뒤따라올 후발대를 위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후발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치워주고, 앞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한 것도 치워주고, 앞에 여러 가지가 방해물이 있으면 방해물도 치워주고, 그게 선발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발대는요,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후발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선발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앞서가고 있으며
누구를 책임져야 합니까? 많죠.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발대는 누구냐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후발대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저희 가정의 하루 일과 중에 밥 먹는 것과 동급인 게 있어요. 자, 밥 먹는 것과 동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밥 먹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자, 누군가 저에게 가정 예배 왜 드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구원 선발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후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정의 후발대는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이죠. 가정 예배를 왜 드리는가? 물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저에게는 구원 선발대로서 우리 후발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아들, 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해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잖아요.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으세요? 물론 땅끝까지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땅끝은 어딘 줄 아세요? 자, 앞으로만 그 있잖아요. 그 노래 뭐죠? 앞으로 가다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 만나게 얘기하죠.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땅끝이 어디냐? 진짜 땅끝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제 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땅끝은 저기 멀리 있는 어딘가가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땅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 하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아들, 딸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요. 신앙의 믿음의 선발대로 후발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들은 모두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구원받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후발대에서 선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후발대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후발대였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후발대가 아니라 선발대예요.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나 학생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를 갈 때 선발대로 가는 그 마음과 후발대로 가는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후발대가 아니에요. 선발대가 되었다는 그 마음이 달라요. 예수 믿는 마음이 다르고 교회 다니는 마음이 다르고 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한대요? 봄이라.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감시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은 믿는 아내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감시하냐? 진짜 두려워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가 뭘 통해 드러날까요? 여기 보세요.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보고 감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코람데오 살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삶을 진짜 살아내고 있는가? 말만 그런 건지, 말만 믿는다고 하는지 진짜 본다는 거예요. 전에 한 여집사님의 남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게 돼서 식사를 하다가 합석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은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는 것 같습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합디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내를 보니까 그 하나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그 아내를 평가할 때 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하냐? 눈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돼. 귀로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귀로 들었을 때는. 왜?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보는 거. 10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이렇게 제자 훈련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께 이렇게 피드백을 가끔 여쭈어요. 왜냐면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요. 민우가 요새 훈련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진짜 잘하는데 집사님 집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보통 이제 그 질문을 듣는 집사님들이 보통 um을 좀, 예, 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죠. 희한해요. 교회에서는 진짜 잘하거든요. 제 앞에서는요, 진짜 예수의 군사야. 예수의 제자야. 근데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 특히 제 앞에서는 참 잘하는데 왜 집에서는 그런 걸까?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 친구들은 코람데오가 아니라 뭐예요? 코람 사람, 코람 목사, 코람 유목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앞에서는 잘해요. 제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혼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 앞에서는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죠. 우리는요, 사람의 눈은 진짜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코람데오로 살지 않고 코람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이 의식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좀 조심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 우리가 뭐를 간과해요? 하나님의 눈을 간과해요. 코람 사람을 살다 보니까 코람데오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성이 되고, 인성은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처음에 있는 이 생각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 중심의 코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인성이 나와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요 절대로 외적인 단장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요. 뭐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숨은 사람이 뭐를 갖춰야 되냐면 코람데오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 코람데오 앞에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값지게 여기신대요. 보배롭게 여기신대요. 보물처럼 여기신대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비슷한 말 하지 않습니까?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외모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잠깐 만나고 잠깐 보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오랫동안 그 사람과 교제해야 그 사람을 알게 돼요. 특히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같이 살아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뭘 해보라 그래요? 여행을 해보라 그래요. 근데 여행도 속속들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지만 여행으로도 진짜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가족끼리는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진짜 모습을 서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삶이 궁금하면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삶이 궁금하면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순수하잖아요. 묻는데도 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그럴싸한 말 아닙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유정훈 목사가 한 말이에요. 유정훈 목사. 유정훈 목사가 궁금하시면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늘 뭐 하고 있으니까 봄이라. 남편은 아내를 봄이라. 아내는 남편을 봄이라. 감시한다. 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봐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봐요.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래서 우린 알잖아요. 아유, 저런 걸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워? 봄이라. 다 봐요. 자, 다시 4절 한번 볼게요. 4절 보시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내들에게 썩어 없어질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 즉 속사람을 잘 단정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자, 두 가지가 뭡니까? 온유함과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평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함과 평안함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가 남편에게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온유하고 평안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문제가 뭐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가도 남편 보면 있다 없다. 온유했어. 근데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원수에 대한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원수는 집에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명언을 남겼어요. 저희 집에는 원수가 없대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왼수가 있대요. 원수가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왼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온유함과 평안함이 있다가도 남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대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들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으니 배우래요. 근데 어떻게 배우냐? 멍에를 메고. 여러분, 예전에 멍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멍에는 뭐냐면 선배소가 있죠. 선배소가 있으면 선배소 위에 나무로 된 멍에를 딱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선배가 맨 멍에가 있고 옆에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멍에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뭘 하냐면 후배소를 갖다가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선배소가 하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럼 후배소는 뭐예요? 그 옆에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배가 가는 대로 똑같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물론 조금은 힘들겠죠. 그런데 선배소가 더 많이 힘들겠죠. 그냥 후배소는 뭐 하면 되냐면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멍에를 메고만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우래요. 뭐를요? 온유와 겸손을. 왜?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온유와 겸손함을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쉼이 주어진대요. 평안함이 주어진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만 달라붙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배 되어서, 우리의 선발대 되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고난받아요? 아니요. 예수 믿어서 우리만 고난받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죠.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죠. 진짜 힘든 고난 예수님이 사실상 다 받으셨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니. 결국 좋은 아내가 되려면,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구원의 선발대가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해요. 그 선배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말해요. 뭐 아름답게 꾸미고 귀걸이 달고 뭐 머리를 뭐 뽑고 뭐 옷을 뭐 화려한 걸 입고 금배지를 달고 해서 자신을 꾸미고 단장한 게 아니라 오직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대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가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이었다고 말해요. 현숙한 여인, 거룩한 부녀자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실제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내 남편, 저 아브라함, 저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주인,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말이요, 주인과 종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뭘 말하냐면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남편을 표현할 때 존경을 갖추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추어서 그 남편을 대하고 소개하고 호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이었어요?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뭘 했어요? 팔아먹었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몇 번이나? 2번이나. 혹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팔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팔린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러한 존경과 공경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남편을 존경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 보세요. 앞쪽에 보세요. 하나님께 뭘 두었대요? 소망을 두었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왜 존경했는가? 사라는 아브라함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를 존경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사라는 그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 추측할 거예요. 추측할 뿐입니다. 뭐냐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남편이라고 생각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선택해서 이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한 가정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을 만한 게 있는지, 순종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그를 나의 주인이라 말하겠다. 이게 사라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말해요. 그녀들은 거룩한 부녀들이다. 거룩한 아내들이다. 보통 아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아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내들이다. 여러분, 저도 거룩한 부녀라 불릴 만한 한 여인을 직접 경험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늘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를 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착각까지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은 아니어도 대통령 비슷한 사람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그런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셨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통령 비슷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됐어요. 야, 이거 대단하구나. 거룩한 부녀가 멀리 있지 않고 나를 키워준 우리 어머니가 거룩한 부녀였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 저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먼저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가 거룩한 부녀가 됐으면 좋겠다. 동시에 여러분도 거룩한 부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거룩한 부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한 부녀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남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자,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베드로가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라처럼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고,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이나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팔려갔어요? 한 나라의 왕,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왕들에게 팔렸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라처럼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고, 남편이 나를 팔든, 남편이 나를 위협하든,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하든, 남편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냥 코람데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뭐가 된대요? 그의 딸이 된다. 이래요. 그의 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불신자 남편, 불신자 가족, 불신자 친구에게까지 그 구원의 약속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자, 이제 아내들아 이제 끝났어요. 아내들아 이제 끝났고, 남편들아가 나와요. 왜 아내들은 6절이나 말하고 남편들아는 왜 한 절만 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자 성도가 많고 남자 성도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들아는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사실은 아내들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똑같은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남편들아, 바로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 그죠? 남편들에게도 똑같아요. 남편들도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람데오의 삶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는 남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진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말이 있었죠? 남존 여비. 그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다. 이러한 게 얼마 전까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있었고,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흠이 아니었어요. 그 남편의 어떤 남성성을 더 이렇게 북돋아주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자가 뭘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방에 하나 들어가 있어! 안주나 내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남편들이요, 그러한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아내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은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어떤 면에서 연약한 그릇이죠? 일단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에서 연약한 그릇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은 신체적인 힘과 남자가 머리라는, 남자가 높다는 그런 사회적 우월성을 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지식은 이거예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즉,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신체적으로는 우위가 있을 수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 부여한 지위도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이도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도 똑같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고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사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남편이 할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뭡니까? 아내들에게도 온유함과 평안함의 이 실력이 없듯이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부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와, 이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대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에게 헌신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도 결국 남편들도 좋은 남편이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선발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짊어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잘 모르면 배워야죠.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후발대가 아니라 이제 구원 선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의 선발대로서의 실력이 없음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지만,
구원 선발대가 되어서 후발대를 잘 책임지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준 통로를 늘 바라보고 떠올려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구원의 선발대를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준 통로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선 구원의 선발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 말씀 읽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앞장서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얘들아 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보실 때 집에 있는 아내는 없죠. 자, 아내를 보실 때, 가족들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그 사람을 보는 시각과 그 사람을 향해 나오는 말과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본다면. 그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정말 더 잘 믿고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겠습니다.